성도님들, 자연의 위대함과 경이로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태풍, 홍수, 그리고 때로는 지진을 경험하고 또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해일을 볼 때 자연의 그 무한한 힘 앞에 인간의 왜소함을 느끼기 마련이죠. 인간의 과학기술, 인간이 이룩한 문명이 아무리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떠들어도 자연의 웅장함과 무서움 앞에서는 한 줌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9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자연의 능력 앞에선 인간의 왜소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9편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손길을 빼고 이 시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자연의 힘과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하나하나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사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빼고 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한 건 뭐냐? 그 앞선 3절에 보면 우레 소리, 즉 하늘에서 천둥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을 빼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늘에서 천둥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신다는 건 아마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가끔 보셨을 텐데, 벼락이 치면 어디에 맞습니까? 제일 높은 나무에 맞는 데가 있잖아요. 가장 큰 나무였던 백향목이 이 벼락 치니까 이 벼락에 맞아 부서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 아래 나오는 내용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어디에서 썼는지, 역시 시편은 배경을 알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광야에 오래 있었으니까 광야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찬 비바람의 폭풍 후에, 또 모든 것이 쓸려나가는 홍수에, 거대한 나무를 부러뜨리는 번개, 그리고 하늘을 울리는 천둥 소리에, 아마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막 홍수, 번개, 폭풍, 천둥 소리 느끼는 공포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소리, 이런 말 싹 빼고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믿음이 없는 시인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을 싹 빼고 이 시를 기록했다면 이 시는 상당히 무서운 시가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자연의 무서움이 인간을 집어삼키는 그런 무서움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현상,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시편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이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뭘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먼저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폭풍, 내 인생에 일어나는 천둥 소리,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는 홍수 같은 일조차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절대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꺾어 부수는 번개도
모든 것을 다 휩쓸고 가는 홍수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비바람과 폭풍과 홍수와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붙들고 의지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조차도 아름다운 시로 찬양으로 바꿔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다윗은 이 시를요 그의 일생의 교훈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훗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날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자,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권능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그때로 치면 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입니다. 즉 사람들 중에는 왕처럼 권세와 부귀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인간의 왕이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왕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뭘 이야기하느냐? 인간이 가진 권세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아무리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한들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역사상 제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져도 100년 이상 가는 법이 드문 법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권세도 하나님의 소리 한 번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